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이제 배웠는데, 이번 주에는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멘.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그 몸체를 갖다면 이제 그 위에는 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는 아이고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데요, 뭐 그럼 하늘에 계시고 몸체만 여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돼서 다니는데, 우리가 비유법, 이거는 비유법을 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들으셔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말씀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왔지만 그래도 이게 우연이 아닌 발걸음이 필연의 발걸음이다. 아멘.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되고, 나는 좀 특별하게 특별 은총 받고 축복받는 사람이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좀 길죠? 그래도 짧아요. 길지만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주님이 교회 몸된 모습에 우리가 그 각 지체로 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럼 그 교회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었고,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덧붙이는 말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야, 우리의 머리가 내가 아니었네. 그리스도이시네. 그러면은 벌써 뜨끔하죠? 양심이 벌써 뜨끔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그 지시와 명령을 내가 따라 순종했나? 아는 거야. 그 아는 거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지금은 아이고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만이 우리의 건축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몸의 뼈대가 제대로 된 살이 붙고 바르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이다. 이게 바로 그 의미. 자, 그럼 머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이 머리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머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시 내리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느껴서 지시하고 방향을 알려주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몸이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기능 중에서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안 듣는다, 몸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자꾸 간다는 거야. 우리 머리에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지혜와 모든 것이 지식이 명령을 내려주는데 우리는 몸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 순종이 안 돼서 세워질 건축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야?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우리의 모든 수뇌부 역할을 하는 이 머리의 지시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지시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고 그대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지시를 내리는데 몸이 어긋돼서 내가 하는 지시를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형체가 벌써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 휘고 몸이 이렇게 돼서 머리 이렇게 돼 있다. 언밸런스.
자, 그렇게 된 내가 생활을 해왔던 내가 이 생활을 오늘은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정말 참된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영적인 우리의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예요. 이런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수행을 안 하고 불순종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 나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교회 하고 다니면서 허튼 소리만 하고 다녔다. 그럼 나는 뭐야? 거짓말쟁이. 나는 사기꾼이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머리에 지시를 막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흥흥대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 있을까? 교회다 하면서 과연 몇이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묻느냐? 바로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모르구나 지냈지만 안다고 하면서는 결국은 뭐하고 지냈는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말 안 듣고 다니는 걸 본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도 잘 알아요. 내가 죄 짓는 거는 남이 알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잘한다. 왜? 하나님이 양심이란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거짓을 못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자기가 스스로 막 다 이실직고 해. 그러니까 가서 술술 잘 부는 거야. 잘 불고 그 다음번에는 어떡하지 묻지도 않았는데 막 불어. 그게 뭐 자기가 부르고 싶어서 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부름 받아서 부는 거예요. 왜? 말씀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도가 왜 그 거짓말하는 걸 혼자 스스로 불까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 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면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뻔뻔하게 다녀요. 다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그냥 중얼중얼 뭐 해야 돼? 여기서는 요 말, 여기서는 요 말. 가지고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역사가 어떻게 났냐면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 내버려뒀어요. 그대로 내버려뒀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끔 해놨더니 그 되지도 않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더니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자기네 행차가 다 보이는 거야. 어이구 이 부끄러운 이런 거 어떡하냐고 나뭇잎으로 다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가 하나님 나타나시게 나무 뒤에 숨었다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거기서 삐끗 숨어가지고 하나님 묻는데 대답을 하고 결국은 범죄라고 쫓겨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내버려 뒀느냐? 하나님이 뜻하고 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안 찾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했다. 거기서 나와요. 후회했다. 근데 이 후회했다고 한탄한 그 후회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비유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의인법 또는 신인 동성론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프린트물에 해놨으니까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의인법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진짜로 하나님이 아이고 후회하고 한탄한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으로 같은 성분을 느낀다. 같은 성질을 하나님 분명히 이런 마음이셨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했으면 싹 쓸어버렸죠. 안 그래요? 아주 딱 써.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이런 애들은 필요 없다 하고 다 없애버렸겠죠. 근데 안 없앴잖아요. 그 시대마다 꼭 남는 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세우십니다. 그 시대마다. 그 남는 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후회한다라는 건 우리의 표현으로 알아들어라. 우리의 죄가 막심하다.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나가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아들을 대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도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주님 붙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끝까지 내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맨날 죄인이야. 죄 가운데 있어. 나를 맨날 속이고 감추고 살아.
그런데도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나 이러고 이랬어요 하고 이실직고를 하면서 붙든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자의 그 입술을 받으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넘어지지 않으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그래요.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쫓겨 내보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오죽 말을 안 돼. 보자 이가 말을 안 들어. 너무 해도 너희들은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우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을 성령님을 적용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형성하기를 원하셨어요. 내 얘기를 듣는 자들 찾기 시작을 하고 그 그룹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 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의 머리 위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일이 있다 그러면 막 다 섬기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데 협력하고 야 이거 없는 부분 내가 할게. 그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교회 머리로 나의 수뇌부로 나의 수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불순종한다 해도 꼭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뭐 부족해도 우리는 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을 알지만 이거를 맨날 참된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자꾸 고쳐가면서. 그래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이런 형식만 갖추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 의식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뜻에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가운데 걸어다니는 행세가 벗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요시 결심했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결심했어. 옛날에 그런 코미디도 나오잖아요. 결심했어. 집 나가야지. 아주 보따리 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심했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내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다. 자를 거야. 한번 해보세요. 안 할 거야. 나쁘다는데 하지 말라는데. 자, 그럼 우리가 말 안 듣고 계속 하는데 무슨 말을 안 듣는가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을 봅시다. 무슨 말을 안 듣는지 도대체 봅시다. 왜 말을 안 듣는가?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자, 합독하고 해봅시다. 다 찾으셨죠? 시편 1편에서 이 1편은 정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진짜 말 안 듣죠?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다닌다는 게 계속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까지 아주 그냥 정답을 줘놓고 복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에 쫓지 않는다. 가서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지도 않는다. 가지 마라.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뭐만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했다.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악인들은 망한다 그랬어요. 의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따르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전부 다 만사형통 이건 바라면서 왜 안 따라하냔 말이에요. 이 따라하면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내가 교회라면서 이 교회로서의 내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다녔는가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전부 다 죄인의 길에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엉뚱한 것에 눈을 흘깃흘깃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소리는 안 듣고 왜 이 몸은 그렇게도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는 기억을 안 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내 몸이 기억해. 옛날의 것은 내 몸이 기억해. 그래가지고 나쁜 쪽으로만 내 몸이 기억하니까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그 좋은 형통의 말씀 왜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몸이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이래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지체로서 그 의무감을 해야 되는데 계속 거룩하신 그 몸의 지체로 있으면서 이 뿌리는 썩어가고 있어. 그럼 이 몸이 형성이 될까요? 내가 썩으면 몸이 같이 썩는다는 거예요. 뿌리에 양분이 그렇게 가서 주면은 그 안 좋은 거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라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다녀서 걸어다니며 가는 곳곳마다 나의 행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만드는 몸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몸이 엉뚱한 곳에 놀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만 여기서 남아서 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둥글둥글 뜨고 앉아서 몸은 여기가 있어. 몸이 와줘야 이게 한 형체를 이루면서 빛을 발할 텐데. 잠을 못 주무시죠? 오늘 말씀에 답 주셨어요. 잠을 못 줄 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 아멘. 잠을 때 여러분 가장 수면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책 읽으세요. 곤방잠들. 한 몇 줄도 안 가서 왜 이렇게 잠이 오는 거야? 휘 떨어져 자요. 자, 처방은 그겁니다. 처방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적 의식을 하는 내 자체의 교회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에서 떨어지지도 말고 그 말씀 아래서 항상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한번 행동을 해봐야 되겠다. 왜? 형통하리라 했으니까. 만세 형통합시다 우리. 건강 다 해주고 이제는 나이도 다 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데 자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자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대부분의 이 성도들은 보면 대부분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래요. 전부 다 교회 어떻습니까? 뭐 부흥 많이 됐죠? 뭐 숫자적인 부흥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숫자적인 부흥으로만 물어요. 자 그러면 아유 뭐 교회 잘 나갑니다. 이게 잘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부흥을 못했는데 무슨 교회가 잘 나가냐고요. 이거 채워서 그돈 갖고 뭐하게요. 자 하나님의 물질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허영 사치에 써야 되는 물질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땅에 지상 명령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물질은 청지기의 역할로서 쓰임받는 물질로 쓰여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 한 푼 한 푼이 왜 훈련을 주냐면 돈이 없다. 왜 훈련을 주냐면은 올바른 곳에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뜻깊은 곳에 올바른 곳에 쓰는 곳에 쓰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구 실어 날로 듣게끔 능력을 주십니다. 믿어 봐주세요. 믿어 잡으시고 내가 그런 통로자가 될 거야. 우리 전부 다 통로자 되겠다. 우리 대부분 보면은 전부 다 돈 실어 날리는 그런 통로자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나는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벌게 해주시면요 나 11조 할 거예요. 빵빵. 어떤 사람은 뭐 10의 9조도 한다고 그래요. 하나도 안 지켜 10의 9조 자기네 10의 원래는 다 쓰고 우리가 하나님 거 다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10의 9조를 계산하잖아요. 10의 9 해가지고 아 이거 1억 벌었는데 9천만 원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100원 벌어서 90원 내는 건 괜찮아. 아유 이거는 없었다 치고 1억 벌어봐. 9천만 원 내겠어요. 1,000만 원 자기 쓰고.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쉬운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물질이 하나님이 달란트에도 비유를 해주셨어요. 한 달란트. 자 전부 다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어요. 왜 묻어뒀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나가서 안 돌아올 줄 알고 그리고 이거를 쓸 수도 없고 자기는 이걸 무서워서 감춰둬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책망받았다. 너 왜 가지고 땅에 묻어뒀느냐? 주인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역사가 앞으로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놨다. 이 비유는 뭡니까? 우리는 은행에다 꽁꽁 숨겨놨다. 내가 오늘 가서 조그만 거 그냥 싸구려만 찾아다니고 먹는데 돈은 은행에 있더라. 아니 그거 갖고 먹으라는데 왜 꽁꽁 놔두냐고요.
가진 하다못해 냉동고에까지 넣어서 얼려놨더라. 녹여서 안 쓰라고. 바로 이런 경우. 그거는 하나님의 원망을 받는다. 하나님의 분명히 쓰라고 주신 것에 불리든지 그대로 다시 해놓던지 그래서 사용을 하고 효과를 보아라. 왜 옆에 사람이 영원권함의 길로 안내를 했다든지 그런 곳에 쓰임받는 물질로 쓰고 너 굶기지 않는다. 너 먹는데 너의 건강에 관련된 거 다 챙겨 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걸 바른 거고 하나님은 땅속에 묻어놓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청지기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시면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론들이 다 맡은 바 책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 주님의 뜻을 아주 잘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다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그냥 내 기준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많아요. 함정에 빠지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 기준을 내가 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은 명령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고 그러나 그 이상은 주님도 바쁘실 텐데 여기저기 기도 소리 듣고 너무 바쁘시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전부 다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두는데 내가 알아서 하게끔만 해주실 수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현상은 참 아닌 것이고 내가 판단해서 내 기준으로 딱 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기준에 맞춰서 나는 내가 한 기준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야 라고 기준을 둡니다. 어떻게 두느냐? 기준을 두면은 그 기준이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도 그래요. 우리가 조금 교회를 먼저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우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믿음이 저렇게 지금 그냥 시간이 됐으면은 좀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길 원하는데 야 되게 말 안 듣네. 왜 그러지? 이럴 때 그때 우리끼리 뭐라 하면 아유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좀 놔두시다 좀 더 두고 보고 고쳐지겠죠. 그리고 인간인지라 이 소리를 잘 써요. 인간인지라. 그 인간인지라 소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인지라였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인지라 하나님의 딸인지라 이런 소리를 써야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유일신 한 분이세요. 신이세요. 신이면 우리는 그의 자식이면 뭐예요? 우리도 신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인간으로 왔어. 성령으로 세례받고 다시 육으로 와버렸어. 인간인지라 그 소리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 예수를 믿고 왔으면 끝까지. 근데 연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뭐 고쳐지겠지 하다 보니까 5년, 10년, 7년, 20년 막 올라가. 지나가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계속 인간인지라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발전 못하는 아주 빠지기 쉬운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도를 서로 죽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 집사님들이 누가 처진다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우선. 기도하고 봅시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뿐이 안 돼 하고 동범죄자 만들지 마세요. 그 범죄자의 소굴을 서로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돼요? 레크리에이션, 동호회가 됩니다. 예배당이 모여서 동호회. 우리 어저께 했지? 안 했게 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또 어떻게 받고 내일 모레야 우리 모임이 그거야 어디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하면은 교회 공동체 내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가 바르게 쓰지 못하고 우리는 누가 죽는다? 옆에까지 싹 다 전염병으로 쓸데없는 누룩을 퍼뜨리게 된다. 건강한 누룩을 먹고 퍼뜨려야 되는데 전부 다 전염병, 백신도 못 맞게 하는 코로나를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기준을 정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연약하니까 어쩐다. 아니에요. 당장 하지 마세요. 결심했어. 해가지고 안 해야 된다면 딱 끊어보세요. 그럼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안 해야지 교회가 이 모습이 되어서 되겠어? 자, 각자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림대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막 발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색깔이 들어와 자꾸 그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우리의 대표이시면서 이 말씀에 깨우치면 뭐를 주냐면은 내가 이거 좀 어느 정도 교회에 많은 이렇게 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거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좋은 일이든 어떤 큰 행사를 했을 때 그 일은 누가 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면서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슬퍼져요. 자, 어떤 순간 보세요. 나 이거 하나님에 버림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라도 내가 없으면은 옆에 있는 집사님이 뭐가 있어. 그럼 그걸로 합해서 같이 일들을 해. 그러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고 나의 머리이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탕자의 비유를 아까 탕자도 나왔는데 탕자 첫 번째 아들을 봅시다. 이 아들은 보기에 아주 착한 아들이에요.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타나니까 아버지한테 성질을 부립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를 다 까먹고 오니까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베풀잖아요. 탕자가 돌아니까 너무 기쁜 거야. 잔치를 베풀니까 이 큰아들이 성실했던 아들이 불평이 나왔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저 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 다 까먹고 오고 막 속세기가 하고 말썽쟁이인데 아버지는 무엇이 좋다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시니까 이랬어요. 불평을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가 잘도 못하고 있는데 막 엄마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막 잔치 줘봐요. 그러면 입만큼 나와요. 뭐야. 저도 가끔씩 그래요. 아니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왜 그 뭐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놔주세요.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냐. 우리의 불평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면 저럴 때 이런 순간이 올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댔으니까. 그래서 그 돌아온 영혼을 맞이하는 거예요. 99마리는 이미 믿고 주님 곁에 있거든요. 근데 저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 한 마리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애 근집어내서 머리에 이고 좋아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며 옆에 있는 내 동지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행동에 따라서 했을 때 이 영광은 모두 다 어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분석해 봅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일의 영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리신 주님께 순종해 나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에베소서는 어디 있냐면은 터키 지방에 있어요. 터키에 해당하는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근데 이 바울이 이 공동체에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너무도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일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얘들아 내 마음속에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머리 삼아 너희들의 교회 그 머리를 삼아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다니는 그 몸서부터 너무 아름답고 내가 보기엔 너무 기쁘다. 이 마음은 목회자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숙된 신앙자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고 살 때 그때가 너무 기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닐 때마다 누가 하나 들어주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난 능력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 부어주세요. 저들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매일 저도 기도해요. 그러다가 뭐가 막 순종하는 그 모습이 생기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약속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술을 하루를 먹더라도 3일은 먹지 맙시다. 고쳐나갑시다.
막 이러면 거기에 못하지만 막 하려고 하는 거.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막 나 며칠 먹었어요. 아유 어떡하죠? 그러면 아유 그럼 또 고쳐라. 어떡하죠? 하면서 여러분 고쳐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이실직고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 고백하면서 그게 고쳐집니다. 그러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우치게 해주셔서. 그리고 나는 요번 주에는 이달에는 내가 더 잘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결단했어.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 팍 자르는 역사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매일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업차가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사업체에서 돈 많이 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해요. 저도요. 하나님 믿음의 복으로 100배, 60배, 30배로 부어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면 바르게 쓴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야 내가 행하며 사는 복, 이 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이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무엇을 구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옵소서. 아주 가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왜 좋은가 하고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바울이. 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깊이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고도 넓은 의미, 아주 깊고도 깊은 의미, 아주 높고도 높은 의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되는 것이며 또한 성경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만져보기도 하고 맛도 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 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실 것입니다. 그 맛본 그 감각이 아직 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지시하는데 내 몸은 엉뚱한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몸을 바로 잡아봅시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그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더라도 바르게 읽게 되고 또 은혜에 가득 차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앞서갑니다. 더 오늘도 더 그리고 오늘 어저께 알았던 하나님보다 오늘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이러한 은혜가 내려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비춰봄으로써 나를 발견해요. 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의 지식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있어요. 이 안에. 나의 그림입니다. 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는 게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의 은혜예요. 그 영을 받으셔야만이 바로 이러한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날 왜 불렀지? 이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하셨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항상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고쳐주신 이유가 이거였네 라고 나중에 가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회로 세우셨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지? 그래 그러면 내 맘대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근데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잖아.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네. 바로 이거야 하면서 나를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업을 물려주신다. 자 바로 이 기업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말하는데 이 땅이 상속될 것이다 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상속받을 그 영광의 풍성함 이거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을 것인데 그 상속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상속받을 게 뭡니까? 우리의 영생이에요. 영생이 부는 그 영원히 사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형제자매로 천국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붙드시고 또 한 가지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바로 이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오며 아주 그냥 알지 못하는 오며 뭐라고 그럴게 크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을 막심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알게 하는 곳에 들어와라. 넓은 것, 깊은 것, 높은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얇은 데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깊이 들어와라입니다. 깊이 들어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육신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딸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제자도 되지 않았느냐? 제자도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능력으로 만들어진 일인지 알 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들어갑시다. 그러다 사람들이 이거를 모를까봐 바울이 또 한 예를 들었어요. 한 예를 들었는데 어쩌냐 꼼꼼한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늘 위에 높이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즉 그 무릎을 그에게 순종하면서 그 무릎을 그에게 꿇도록 하신 다음에 그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라. 온 만물이 주님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는데 하물며 너희는 왜 뻗정다리로 서 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읍시다. 저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음으로 모든 만물이 와서 무릎을 꿇으며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의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행적과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다시 살았는데 죄사함 받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행위대로 따라 행하는 몸체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머리시라 우리는 뭐다? 우리는 그의 수족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몸의 모든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몸체와 모든 머리이신 그 교회가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교회인가? 내가 참된 교회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우리가 이것에 한 주간도 또한 발전되고 성숙되는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